종말, 이 마지막 때, 이제 지금이 종말의 시대일 수도 있고, 종말로 들어가는 시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시기에 휴거와 환란의 사건이 있는데, 이 순서에 관한 이 생각을 한번 성경을 빌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교회의 시대가 있고 환란의 때가 있는데,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주장이 있고,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된다는 주장이 있고, 환란 끄트머리에 휴거가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를 보통은 7년으로 치는데, 7년 환란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3년 반입니다. 왜냐하면 3년 반쯤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환란입니다. 7년으로 하면은, 여기가 3년 반으로 치면 7년으로 하면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맞지만 3년 반을 기준으로 이때 휴거가 되냐, 이때 휴거가 되냐, 이때 휴거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년 환란은 아니기 때문에 7년이면 7년을 기준으로 하면 환란 전이겠죠. 아니, 환란 중이겠죠. 그렇지만 3년 반의 그 대환란을 기준으로 제가 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유대인들을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환란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환란. 그리고 이 시기에 큰 환란이 있으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는 걸 23절부터 28절까지 언급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이거 다 가짜들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 그날 환란 후면 이 큰 환란, 대환란, 즉 3년 반 환란 후 이제 인자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예수님의 지상 강림으로 해석을 하세요. 대표적인 분이 조윤기 목사님 님께서도 이걸 지상 강림으로 해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환란 전 휴거여야 되니까. 환란 전 휴거여야 되니까 여기서 휴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휴거 때는 공중 강림이겠죠. 공중 강림.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상 강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근데 그 뒤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 40절에서 44절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 두 구절을 보면 이것은 휴거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지상에 있으면 데려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 계시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휴거의 사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고, 여기가 휴거의 사건이면 여기는 밑에서는 휴거의 사례를 언급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한 이게 휴거거든요. 휴거의 내용을 여기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휴거가 맞습니다. 지상 강림이 아니고 여기는 공중 강림입니다. 공중 강림이 맞습니다. 그러면 휴거는 큰 환란 이후에 휴거가 따라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유대인의 대환란 이후에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대환란도 있을까요?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그러니까 휴거가 있고 다음에 환란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대환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 거대한 무리에 대한 그 정의를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환란 받는 자들이 적어도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봤다시피 환란을 겪고 나서 휴거가 됩니다. 환란을 받고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 받을 때 이방인들도 환란을 받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도 적어도 환란 받는 사람들은 있다. 이 사람들은 휴거 올라가고 나서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일까요? 이 거대한 자들이? 그게 아니고,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고, 환란 당하면서 후에 휴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한다. 이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환란 전 휴교를 주장하신 분들에 따라서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심판과 환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지, 이 세상 환란, 적그리스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허구다. 그래서 이게 심판, 즉 하나님의 진노와 적그리스도의 핍박, 환란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적그리스도에게 받는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못 생각해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환란 전 휴거에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또는 귀신들에게 당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적 그리스도에게 당하는 그 환란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은 멸망을 위한 것인데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추종자들 여기에 대한 멸망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언급을 하실 때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노아의 때에도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딱 가둬놓고 나머지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보호장치를 딱 해놓고 멸망시키십니다. 롯의 때도 롯과 그의 가족들, 롯과 그의 가족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렇게 피신시켜 놓고 여기를 멸망을 시키십니다. 롯을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의인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전에 공중으로 딱 올려놓고 밑에 지상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시키는 거지 적그리스도의 환난 그것을 면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 전에 휴거를 시키십니다. 휴거시키시고 이걸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노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고난을 전부 다 동일한 고난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믿는 자에게 속해 있으되 심판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니고 유다의 그 타락, 우상숭배 타락이죠. 이게 너무 극에 넘쳐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는 죄가 너무 커서 이 사람 자체가 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마지막 때 이런 경우에 넘어가지 않기를 여러분께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고 휴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환난이 있는데 모든 자들이 환난을 받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자들은 이건 환난 받는 게 마태복음에 써져 있으니까 받고 제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속한 국가, 내에 거주하는 신앙인은 이 환난도 받더라도 죽을 정도로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적인 차별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믿는 사람 죽이는 지역이 많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안전하게 살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받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지역적 차별이 지금도 있는데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다. 저는 요한계시록 제 나름의 해석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환란이 있고 휴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여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전에 휴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